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때를 놓치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 이글스가 정규 시즌을 2위로 마무리했습니다. 너무너무 아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21세기 들어서 최고의 성적을 거뒀지만 하나 이글스가 마지막으로 시즌 1위를 한 게 무려 1999년이기 때문입니다. 1999년 좋았죠. 그때는 1위를 했는데 지금은 엊그저께 경기에서 아쉽게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홈런 2방 맞고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규 2위로 결정이 됐는데요. 그때 너무너무 실망했는데 저는 선수를 욕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됐으면 감독이 교체 타이밍이니까 타이밍 좋게 바꿔줘야 됩니다. 야구는 감독 노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독이 결국에는 투수를 교체하고 타자를 교체하고 작전을 하는 등 이제 여러 가지 프로 경기 중에서 감독의 영향력이 가장 큰 스포츠가 프로야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독이 잘해야 돼요. 그리고 감독은 성적에 책임을 지고 시즌 중간에 잘리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독의 분위기 영향이 그렇게 크다는 거죠. 경기의 흐름, 선수들의 상황 이런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감독은 그 게임을 그냥 날려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믿음 생활도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그냥 망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사탄은 우리에게 이때 타이밍을 갖고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대학 시절에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꽤 유명한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사탄은 우리를 두 가지 방법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공부해야 할 때는 일에 대한 유혹을 준답니다. 예를 들어 신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학생 때 전도사를 나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 일을 하다 보면 그 사역에 재미를 붙이고 사역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부를 잘 안 해. 그냥 사역할 생각에 이 대학원 3년 혹은 학부 때 공부를 좀 등한시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후회하냐면 나중에 나이 먹고 후회해요. 깊이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유혹이 뭐냐? 일해야 할 때 공부에 대한 욕심을 주더라는 겁니다. 나이 40이 넘었는데 나도 이제 박사 한번 달아볼까 해가지고 한창 일해야 될 때 일에 대한 그 마음을 자꾸만 집중하지 못하게끔 나도 좀 학위 좀 하나 있을걸, 나도 석사 박사 하나 있으면 지금 좀 떵떵거릴 텐데 괜히 그런 부추김이 들어가가지고 그때 일해야 될 때 일하지 않고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유혹이라고 합니다. 의외로 이 청소년기에 이런 유혹에 빠지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나 2학년 때 정도에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아주 깊게 성령 체험을 한 친구들 중에 자기가 사역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그다음부터 공부를 안 하고 맨날 교회에 와서 살아요. 물론 귀해, 예뻐, 착해요. 그런데 학생 때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셉도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전까지 그들이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놔야 하나님도 그를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바울의 쓰임새가 있었고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쓰임새가 있었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게는 공부를 많이 하는 쓰임새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왕지사 하나님께서 좀 더 나를 다양한 쪽에 쓸 수 있도록 준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때를 놓치면, 그 때를 지나버리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다는 거죠. 자, 기도에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를 놓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면 보통 이제 6시 반 정도에 새벽 기도 다 끝나고 커튼을 다 이제 걷고 하면은 그 시간대쯤에 여기를 산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시간대. 뭘 데리고? 개 데리고. 개 산책 시간을 빼먹지 않고 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제 저희 아파트 라인에도 이제 시추 3마리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주 마주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졌는데, 그러니까 개 3마리 데리고 항상 그 시간에 산책을 하세요. 자, 왜 그럴까요? 개의 신호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아, 얘가 지금 쉬를 하고 싶구나. 저희 또 옆 라인에는 항상 보면은 이 바깥 배변하는 개가 있어가지고 막 그때 언젠가는 새벽에 막 비가 철철 오는데 제가 우산 들고 딱 나가는데 그때 개 데리고 거기서 화단에서 쉬하고 있더라고요. 뭐 하세요 하니까 아, 저희 애가 그 항상 야외 방뇨를 해가지고요. 아, 참 그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새벽 4시 그때쯤에 강아지의 방뇨 신호를 듣고 일어나서 개를 데리고 나가는 그 정성. 자, 우리가 그 정도의 영적 민감성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될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때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하셨는지 그 때를 살피고 그 때를 통하여 우리도 아, 이때가 되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 때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일이 잘 풀릴 때 더욱 기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기도하셨다라는 그 말이 나온 때가 언제냐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자, 본문 34절과 3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이 상황, 오늘 본문 1장 34절과 35절부터 하는 이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각종 은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내쫓음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특별한 선지자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에게로 몰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들어오고 있는 이때는 뭘 해야 하는 때일까요? 물 들어오니까 노져야 될 때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맞아. 지금 조직을 갖춰야 돼요. 지금 조직을 갖추고 사람들을 꾸리고 각자 적재적소에 맞게 능력에 따라 배치를 하고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공동체 규칙도 세워야 되고 공동체 가르침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빨리빨리 무언가를 해야 될 때예요. 잘 되니까 일해야 될 때예요. 잘 되니까 확장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잘 되니까 확장해야 되고 늘려야 되고 많은 것을 걷어들이고 이제는 뭔가를 세워야 되는 이때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속 편한 행동입니다. 지금 이때가 아닌데 왜 일이 잘 될 때 기도하지? 자, 일이 잘 될 때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예수님께서 오늘 오늘 새벽 본문 마태복음 14장에서 이제 세례요한 죽고 오병이어 기적이 베풀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시고 기도하러 가시죠. 가짜 영광에 취하면 기도가 멈춥니다. 가짜 평안에 취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짜 평안. 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 이제 기도 많이 했어. 지금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삶이 좀 굴러가. 그렇게 할 때 기도를 느슨하게 합니다. 자,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더욱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여가 시간을 즐기는 게 죄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여가 시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할 겁니까? 6시간씩 기도할 겁니까? 정말 기껏 내가 하루에 기도해봤자 20분일 텐데 그 20분이 그렇게 우리가 하루에 쇼츠 보는 시간만 절약해도 기도 충분히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는, 잘 될 때 더욱더 기도하는 삶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기도를 놓쳐버리고 말죠. 자,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고 또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지금 이 좋은 때가 언제까지 좋을지 몰라요. 어제까지 이제 장이 호황이었죠. 주식이 이제 3,400선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자, 재밌는 거는 주식이 올라갈 때 외국인들은 우리 걸 사는데 국내 투자자들은 다 지금 팔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내수 시장에 대한 확신이 우리도 없어서 그래요. 이러다가 또 얼마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2020년도에 코로나 그때 막 이제 정부에 돈 풀고 그러니까 확 올라갔다 뚝 떨어지는 걸 다 보지 않았습니까? 결국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결국 이제 많은 것들이 유동치듯이, 자,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의 좋은 때가 언제까지일지 몰라요. 건강의 문제가 되었던, 관계의 문제가 되었던, 시간의 문제가 되었던, 상황의 문제가 되었던, 지금의 이 내가 숨 쉴 수 있고 정신 차릴 수 있는 시간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 여유가 있었을 때, 바빠질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변덕스러운 세상 속에서 정신 차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의 기도를 조금 배울 필요는 있어요. 예전에 이제 제가 인도에서 견습 선교할 때 일인데 그 근처에 이제 무슬림, 그러니까 모스크가 있었습니다. 그 모스크에서 나팔 알람 소리가 들려요. 삐삐 어떤 시간만 되면은. 그래서 저게 뭔가 하고 물어보니까 그게 무슬림들 기도 알람 시간이래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은 이 사람들이 우두와 살라라고 하는 그들의 기도 순서에 따라서 간단하게 기도를 합니다. 뭐 보니까 손 씻고 얼굴 세수하고 무릎 꿇고 이렇게 엎드려 한 다음에 뭐 그런 뭐 문구가 있더라. 그거 하고 하는 거. 자, 이걸 하루에 5번씩 해요. 언제 하냐면 해가 뜨기 전 새벽에 하고, 정오에 하고, 해가 지기 전 한낮의 시간에 하고, 해가 질 때 하고, 그리고 해가 진 후 1시간 반쯤 지나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조금씩 그 해의 움직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 모스크에서 나팔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거 앱도 있다고 합니다. 알람 앱도. 이때가 되면 딱 메카를 향하여 기도한다는 거죠. 자, 저는 뭐 이 사람들의 영성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 이슬람 영성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던데 제가 거기까지는 읽지 않았어요. 굳이 거기까지 읽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항상 정기적으로 하는 기도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다는 겁니다. 유용하다. 일이 잘 될 때도 내가 그 시간에 기도하던 게 버릇과 습관이 되어 있으면 기도합니다. 바쁠 때도 기도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도 그러면 기도를 해요.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일이 잘 풀렸어요. 막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바빠지니까 정말 교회 나와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떤 방법을 했냐면 출퇴근 시간 자기 차 안에서 기도하는 걸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전 중에 무슨 기도냐? 그러다 큰일 난다. 맞아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운전의 원칙을 정했어요. 설교나 찬양만 틀어놓는다. 내 차 안에서는. 그래서 자기 차를 기도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그분이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코로나 기간 내내.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어미한 시절, 기도 못하는 그 시절에 그 습관을 지켜가지고 나중에 다시 풀렸을 때 평안하게 순서대로 간 것이죠. 각자의 삶의 양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시간을 들여 나의 기도의 그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정신없이 바쁠 때 하나님 잊어버리고요. 정신없이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바쁘게 움직일 때일수록 내 믿음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무언가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습관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때를 지켜주는 일종의 감각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위기가 오기 전에 꼭 기도하라라고 이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이 공간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제
꼭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강조하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환란이 올 것인데 이 환란의 때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강조하세요. 마태복음 24장 20절과 2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환란의 때, 위기의 때가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해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자, 이 말씀을 단순히 그래 마지막 때가 오겠지. 세상이 언젠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거야. 그래요. 아멘.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뭐가 온다?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제 IMF를 기억하시는 분들 다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지만 그때 보면 이렇게 환율이 올라갈 줄 알았겠습니까? 자,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해가지고 밀가루 값이 그렇게 올라갈 줄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은 의외로 내가 이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 외의 요인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 깊은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위기의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위기의 때에 위기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이나 하나님의 때의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를 잘 보면 이 어려움과 환난은 누구에게 어려움과 환난이냐? 우리만이에요. 우리만.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때가 환난의 때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최근에 그 미국에서 암살당한 이 찰리 커크의 이야기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의 메시지를 보면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제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한 번에 풀고 있지 않습니다만 짧은 이제 에피소드 하나를 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 찰리 커크 하면 그냥 극우주의자라고 딱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찰리 커크에 추모하는 어떤 SNS나 이런 걸 올린 사람들을 그들은 극우주의자라고 딱 낙인을 찍어버려요. 자, 왜 그렇게 그를 그냥 극우주의자로 매도할까라고 보니까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의 메시지를 직접 좀 들어보면서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정말 기독교인이고 복음주의자구나. 단지 그가 이 정치적으로 어찌 보면 이제 트럼프를 지지했던 이유는 현재 미국 민주당입니다. 우리나라 민주당 아닙니다. 미국 민주당의 정책이 너무나 반기독교적인 정책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LGBTQ라고 하는 그쪽 정책에 있어서 너무나 그런 게 심했고 또 그들의 그런 입장이 미국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너무나 일방적으로 퍼져 있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토론했어요. 이 사람은 그냥 강연하러 다닌 게 아니라 토론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이 막 이렇게 그 사람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쇼프트로 봤는데 찰리 커크 당신은 왜 이스라엘을 지지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저렇게 죽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찰리 커크는 말합니다. 저는 그 이스라엘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상대방이 벙 쪄가지고 당신은 그럼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찰리 커크가 그래요. 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영접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자, 그에게는 그게 확고한 철학이었던 거예요. 그의 삶의 신념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된 장소에서 사람들과 계속해서 자기의 주장을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 주장을 반박하는 자들에게서 계속 그 논박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죠. 총 맞아서. 자, 이런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전혀 소개가 안 된 채 그를 그냥 극우주의자, 트럼프주의자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정말 그냥 그렇게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어느 언론사든지 간에.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자, 이처럼 이 시대는 우리가 복음의 바른 기치를 들고 산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조롱받을 수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공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리타분하게 보이겠습니까? 최근에 한 미국의 한 기업가와 어느 대학생이 이제 세미나를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 미국의 기업가의 말은 이겁니다. 자기는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것을 많은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서 기금도 설립하고 재단도 설립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대학생이 대뜸 일어나서 말합니다. 당신은 왜 당신이 번 돈을 나와 나누지 않습니까? 나한테도 돈 주셔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 기업가가 너무 뻥쳐가지고 지갑에서 $100를 꺼내서 그냥 줘버립니다. 그 사람이 그거 받고 되게 희야하면 좋아하면서 앉아요. 자, 지금 이게 이 시대의 한 풍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일해서 돈 버는 걸 조롱하는 것 같아요. 일 안 하고도 돈 벌 수 있는 수단이 많으니까. 많은 이제 현장 공무원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특히 복지과 같은 데서 민원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내 인성이 저 바닥까지 내려가는 걸 볼 수 있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악독하고 표독하고 이기적이고 못됐는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고 막 그런 글들을 많이 봅니다. 이거 제가 되게 순화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참 비열하고 야비하고 치사한 사람들. 문제는 그들은 자기 자신을 비열하고 야비하고 치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지. 그러면서 입에 달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는 세금으로. 저는 그분들이 세금 진짜 얼마 내나 너무너무 궁금해요. 너무너무 궁금해. 자, 이렇게 세상에서 이기적으로 살아도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점점 이런 분위기가 퍼져가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조롱받아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자기의 삶을 키우고 확장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조롱받는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마치 자기가 돈 맡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겁니다. 열심히 벌고요. 자신을 위해서 그걸 사용합니다. 사치를 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이웃과 나누는 삶이에요. 이건 존 웨슬리가 정말로 많이 강조했던 것이기도 하며 전 이 경제생활이 성경의 요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누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 10절, 12절 말씀 보면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자,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어. 이거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극히 당연한 말을 선포하면 요즘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거 우파라고, 저거 부자들을 위한 소리 한다고 그렇게 말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라고 말이죠. 그런데 내가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도 내가 일한 만큼의 수확을 누리지 못하는 게 사실이에요. 누군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만큼 벌고 나는 요만큼 벌 수 있어요. 불공평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억울하잖아요. 왜 쟤는 저렇게 많은 걸 벌고 나는 왜 요거밖에 못 벌어? 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뭐냐? 네가 요만큼을 벌든 이만큼을 벌든 그건 상관없어요. 네가 가진 그것을 너보다 더 조금 버는 사람과 조금씩 나눠봐. 그러면 네가 열심히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산 것에 대하여 내가 반드시 보상해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삶을 조롱할 겁니다. 에이, 저렇게 뭐더러 열심히 해. 요렇게 하면 요 돈 생기고 저렇게 하면 요 돈 생기는데 아유 멍청하구만. 야야야 그러지 말고 이거 실업급여 수주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돈 나와. 제가 예전에 저희 좀 큰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식당에서 그랬어요. 6개월이라고 그만두고 6개월이라고 그만두고 그래서 실업급여 이렇게 안 주면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 싫으니까 이제 돈 주고 그냥 보내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참 그렇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보이는 순간부터 이 내부에 이 어떻게 보면 그 기운이 뚝 떨어집니다. 에휴 나도 저렇게 살고 말지라고 말이죠. 자, 이렇게 세상에서 의욕을 떨어뜨리는 이런 풍조 속에서
우리가 이런 풍조에 취하지거나 빠지지 않고 열심히 사는 거, 이거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삶을 위해서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위기가 닥쳐와서 위기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위기가 위기인 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나 기도함으로써 위기를 분별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그 유명한 재판장과 한 여인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여인이 억울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었기 때문에 뇌물 안 주면 일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맨날 가가지고 붙들고 제발 나 좀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애원하니까 이 재판장이 알았어 제발 해줄게 이러고 보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끝에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밤낮 부르짖는 사람들의 원한을 내가 반드시 풀어줄 거야. 그런데 내가 과연 이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항상 기도하는 것은 뭐하다? 어렵다는 겁니다. 자, 기도에 효능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 기도의 재미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기도가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뚜렷한 게 들리지 않고 뚜렷한 게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금세 지쳐버리고 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하라는 권면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성경 안에 보면.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감각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정말 위기의 순간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주일날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금요일처럼 주일날도 기도회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그런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그래도 금요일날 나와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던 사람들은 나중에 위기가 왔을 때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때 기도의 훈련을 안 쌓아두면 나중에 정작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못 하더라고요.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의사가 당신 당뇨니까 운동하세요. 운동을 해봤어야 운동을 하지. 내가 단식을 해봤어야 단식을 하죠. 안 해본 사람은 해라고 해도 못해요. 기도도 똑같더라고요. 평소에 기도를 훈련을 해봤어야지. 믿음의 훈련을 해봤어야지. 그러면 어려울 때도 기도를 하는데 안 한 사람은 아예 그때도 못해. 자, 우리가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와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든 방언으로 기도하든 침묵하며 기도하든 그 어떤 기도도 상관없습니다. 기도를 꾸준히 계속해야 진짜 기도해야 될 그 순간 내가 기도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로마서 12장은 사도 바울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권면을 하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저 말은 뭐냐면은 네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도 섬기래요. 그러면서 기도까지 힘쓰래요. 이 말 들으면은 야, 나보고 죽으란 얘기냐? 나 새벽에 나가서 일 시작해가지고 저녁에 퇴근했는데 언제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기도까지 하라고 말하는 거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조금 무거운 짐을 져요.
아니 삶의 짐도 무거운데 기도의 짐까지 지라고? 나 이렇게까지 힘든데?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만한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통해서 이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 더 큰 환난이 다가와도 내가 그것을 지금까지 했던 훈련이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훈련 받을 수 있을 때 훈련 받아라. 안 그러면 너 그때 넘어진다. 안 그러면 너 그때 쓰러진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평소에 이 틈틈한 항상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이 잘 풀릴 때든 위기가 닥쳐오기 전이든 평안할 때든 언제든 항상 기도하라고 결국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그 순간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 결단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금요일 저녁 함께 기도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연휴 때야말로 오히려 기도하기 좋은 때 아닙니까? 정말로 쉼 가운데서 온전히 기도하시고 기도의 탑을 쌓아갑시다. 그래야 언젠가 큰 지진이 왔을 때 그 탑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그 뿌리가 남아서 다시 그 위에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의 근성과 믿음의 결국을 바라보기 위해서 항상 기도에 힘쓰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